교회에 경사가 있었죠. 경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박정석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들 예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쁨으로 넘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예. 우리도 이제 천국 잔치에 참석하면 천국 잔치에서 얼마나 아름다울지 어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칭찬받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일, 시키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함을 기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갚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와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천국의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멘. 네, 다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권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돌아서 칭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천국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욱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두 번째 도시, 여기가 첫 번째 빌립보고요. 두 번째 도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 내용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복받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말보다 더 어떤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부담도 되고 또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것도 오랜 시간도 아니고 3주 정도 되는 이러한 복음을 시간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준비된 영혼입니다.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 뒤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불량한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들과 불량배의 차이점, 공통점. 때를 지어서 다닌다. 그리고 어딘가에 문신이 있다. 문신이 있다. 그리고 형님을 찾는다. 형님. 불량배인데 형님.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도 형님, 성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형님을 안 하고 직분을 부르시더라고요. 밖에서도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불량배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났던 이 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 달도 못 되어서 그곳을 떠났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걱정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제나 서나 교회 생각. 아멘. 안제나 서나 교회 생각입니다. 그래요. 교회 생각. 그래서 교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을 가자 하니 바울이 나타나면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디모데가 다녀와 가지고 교회는 환난 중에도 지금 잘 있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도 교회가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지난주에는 칭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엔 칭찬했고 그 연장선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안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진단을 했어요. 진단하고 그 신앙을 변치 않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비결이 있기에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떤 비결이 있기에 환난을 견디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이 바울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복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또 그 믿음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힘이 없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보면 꼭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고는 있었지만 다르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이었던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열심을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들의 극심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군의관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쟁터에서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들은 손가락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소리를 지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장이 밖으로 나왔는데도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 비유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몸속에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 고난이 극심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사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병도 다 낫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싫어하시나 봐요 이걸.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학교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어떤 분 이야기처럼 예수 믿었더니 살이 쑥쑥 빠졌다 뭐 이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러면 겪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수하고 그대로 살고자 할 때 그에게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올려드린 학생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성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면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참 목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네가 신앙인이 된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전과 같이 직장에서 마음대로 못 다니까 물질의 시험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건강으로서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모두 이기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나다. 지금 말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이 바울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기독교 역사에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이 이제 행복과 즐거움이 넘쳤으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예요. 그 당시에 왕족이었고 왕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이라든가 공유의 표현이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과연 얼마나 바울 사도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나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죽을 뻔했던 일을 말합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동포들이 괴롭히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옥에 갇히고요. 수없이 여러 번 매맞고 3번 파선하고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 도망갑니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도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그런 기쁨을 주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멀리 바울 사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조상들, 일제시대 또 6.25 때 우리 또 선배 신앙인들만 생각을 해도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나 크게 외쳐가지고 말해서 일본 경찰이 말이 놀라서 뛰어가지고 일본 경찰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전도했던 분. 또 이 남해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이미 이 육지에서는 공산당들이 물러갔는데 섬에는 그러한 공산당들이 있었어요. 그 빨치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에서 했던 그 전사님이 다시 그 자신들의 전사님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해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 고난이 왜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정된 천국과 영생의 소망,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정되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1억을 줄 테니까 바늘로 한번 찔러보자. 그러면서 바늘로 찌를 때에 네가 웃음을 항상 웃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바늘로 손톱 밑을 꼭 찍으면서 1억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 당시 아파요. 그죠? 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위협적인 이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내가 그 근심을 대신하게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7장 4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기쁨을 찾아 누리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6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엄청난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주를 믿는 자가 된 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목표,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교회, 불광동에 있어요. 그 교회에 보면은 별명이 예수라는 7남성교회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곱슬곱슬 해갖고 이만큼 기르고요. 수염도 쫙 길러가지고 이렇게 별명이 예수예요. 그렇지만 신앙 영망은 아니고 신앙도 좋은 편이었지만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말하는 이 주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외모가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잘합니다. 어떤 웬만한 목사들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겠죠. 안 닮는 건 아니고 닮아가는 과정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잘 나가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을 위해 잘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이 사서삼경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리,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만을 지키는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 네, 완전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떠한 것은 따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은 내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본받는다기보다는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기하는 모습. 예수님 연기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내면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냥 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내 중심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변화되는 것이고 또 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회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누구인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이슬람인가요? 네.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불교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러면 내면적으로 금전주의자인가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대답이 망설여지죠?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쟁이신가요? 예수쟁이. 아멘. 아멘. 네. 예수쟁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거부감도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좋은 말 놔두고 예수쟁이라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이 예수쟁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비난하는 말로 썼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예수쟁이란 말을 때로는 기꺼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돈 많은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정치인을 본받기 위해서 한때는 소망교회 사람이 많이 넘쳤습니다. 그죠? 예. 권세 있는 정치인을 본받기 위해서. 또 유명한 아이돌을 본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아이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평창동에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을 닮는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가 문제였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송아지를.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면 어쩌면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렇게 마음속에 다른 것이 예수님 대신 들어있다면 그 사람들을 과연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준비를 잘 안 했는데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종이를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유변이 때문에 하는 거야. 유빈애가 힘들어하길래 하는 거야. 다 봐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인해서 고생하고 그런 중에서도 나 자신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깎아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어딘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또 그쪽을 헤매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세상적인 출세와 부와 명예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우리는 유빈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렸습니다. 떨쳐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또 떨쳐냈습니다. 유빈아 다 떨쳐냈어요. 여기 봐야지. 떨쳐냈더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어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뜯어낸 것 같지만 혹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뜯어낸 이것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어 보시면 어떤 글자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리지만 이걸로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떼어냈더니 이것이 어떤 글씨가 나오는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놔둘게요. 자,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바꿔보았어요. 서로 본이 되는 성도인데요. 서로 본이 되는 성도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중국과 본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이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하는 이 여러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 여러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다른 이 하나님만을 따르던 유대인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모습이 되고 성도들끼리 또 장점, 그분의 신앙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본보기가 될 만한, 본이 된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 사는 것도 있겠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올바른 방법이란 말이죠. 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을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존경받기가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겠어요? 어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기 힘든 사람이 첫 번째가 부인한테 존경받기 어렵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표정이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했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이 사람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삶과 행위를 통해서 믿는 본을 보여야 돼요.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모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인내하는 삶,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모범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는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쳐다도 안 보고, 학교에서 왔니? 빨리 숙제하고, 손 씻고 숙제하고 공부해. 애들이 본이 안 돼요. 애들이 공부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본을 보일 때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실질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다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암열방 제자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갖은 환난 또 어려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담대히 이기고 또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삶의 현장,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속한 공동체, 여기에 나의 가정도 포함입니다. 시댁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시댁도 포함이에요. 나의 가정만 아니라. 이전에는 죄에 빠져 있었고, 이 변화라는 것이 죄에 빠져 있었고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장차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실히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은 그침이 없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본받은 많은 성도들도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직장, 우리 속한 공동체, 가정, 시댁, 친가 모두 다 현재의 신앙생활에 그곳에서 현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